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1절서부터 사사기 2장 1절서부터 5절까지입니다. 사사기 2장 1절로 5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에 이르러 가로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인도하여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이끌어 왔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에게 세운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 거민을 그 언약을 세우지 말며 그들의 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도다. 그리함은 어찌 미뇨.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너희의 옆구리에서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것의 이름을 하여 보김이라 하니라. 무리가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여러분께 오늘 들려드린 말씀의 제목은요, 보김입니다. 보김.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보김 같은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 사사기 그러면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첫 번째의 지도자는 모세였었죠. 모세가 이제 느보산에서 죽습니다. 그 다음에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사람이 여호수아죠. 여호수아도 이제 죽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한테 너네들은 왕을 세우지 말라 명하셨습되다. 왜냐하면 왕이라는 것은 우리가 왕을 너무나 잘 알듯이 왕을 왕되게 하려면은 왕에게 권위나 권세를 만들어 줘야 합니다. 그런데 왕의 권세를 만들어 주는 그것은 백성들이죠. 백성들이 자녀를 보내야 되죠. 남자를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자녀를 하여금 왕을 보필할 수 있는 군인을 삼어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딸들을 보내죠. 딸들을 보내가지고 또 이제 왕을 보필할 수 있도록 주고, 그리고 이제 왕한테 또 세를 내야 되죠. 그래서 왕이 자유롭게 무슨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왕이다고, 왕.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이 자기들의 어떤 그 대가를 지불함으로써 왕을 세우는 이게 아니고, 이해가 되죠? 여러분들이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대통령 그러면은 물론 대통령 한 사람만의 나라는 아닙니다. 물론 나라 전체가 잘 되기 위해서 대통령을 세웁니다. 근데 그 대통령의 모든 환경이야, 거기에 그 뭐 보디가드를 둔다던가 또 대통령이 한 달에 사례비를 봉급을 준다던가 이런 모든 것들은요, 백성들에 의해서 주어지는 거다고. 군대도 백성들에 의해서 존재하는 거고, 또 이제 그 모든 그 국회의원이라든가 또 모든 이런 사람들 전부가 다 백성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이 세워놓은 게 왕이다고. 백성들이 세워놓은 게 왕. 하나님께서는요, 이 반대죠, 반대. 백성들이 투자해서 왕을 세운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전폭적으로 백성들한테 준다요. 다르죠. 백성들이 주어서 왕을 세웠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백성들한테 주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얘기할 적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한테 너네들은 왕을 세우지 말라, 내가 너희의 왕이 되어 주겠다 이랬습니다. 방법은 설명해 드렸더니 차이가 있는 겁니다. 한 가지 예를 좀 들어보도록 합시다. 예입니다.
출애굽기 민수기서 12장을 봅시다. 민수기서 12장 11장이네. 11장 30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바람이 여호와께로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곁 이편 저편 곧 진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 내리게 한지라. 그럼 아버지께서 메추라기 때 고기를 먹고자 하는 이스라엘 민족한테 메추라기 때를 주었죠. 맞나? 이스라엘 민족이 왕을 세웠다면 민족들이 돈을 내서 왕한테 주는데, 지금 여기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백성들한테 주는 왕이다고. 차이가 다르죠.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입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먹을 양식을 하늘부터 내려주는 왕, 사람이 세우는 왕은 백성들의 돈을 내가지고 왕을 먹여주는 왕, 하나님께서 왕 된다 그 말은 백성들이 먹을 것을 내려주는 왕. 차이가 납니다. 또 열왕 역대하도 보겠습니다. 역대하 22장을 보겠습니다. 20장 1절 읽겠습니다. 그 후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과 몇마온 사람이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과 몇마온 세일산 사람들이 이 세 나라가 연합을 해서 여호사밧을 치러 왔죠. 그럴 때 결과 22절입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으니. 그랬으니까 세 나라가 연합해가지고 쳐들어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었다는 얘기는 천사를 보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세 나라의 군대들을 몽땅 죽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이 세우는 왕이야. 그 왕은 자녀를 주어서 적군과 싸워서 자기의 자식을 죽게 만드는, 그래서 왕되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왕 되었다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복병 천사를 보내가지고 대적과 싸워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는 왕. 차원이 엄청나는 겁니다. 아주 다른 그러한 세계죠. 또 이제 제가 옛날에 손자병법을 한번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손무라는 사람이 병법의 대가죠. 이제 전쟁을 마치고 전부 다 전쟁을 끝냈다고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 어떤 그 할머니 한 분이 엄청나게 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왜 우나 봤더니 큰 아들도 전쟁 나가서 죽었고, 둘째 아들도 전쟁 나가 죽었고, 세 번째 아들도 전쟁 나가 죽었고, 그것을 보고 손무라는 사람이 지금 내가 뭔 짓을 한 건가? 자기는 이제 많은 군대들을 이끌고 나가서 전쟁을 해가지고 승리를 한 거지요. 병법을 또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런데 돌아오면서 보았더니 곡소리가 마을마다 다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전쟁에 나가서 안 죽은 집안이 하나도 없는 거, 다 죽었다 이면. 그때 이제 손무라는 사람이 자기가 병법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후회를 하는 그런 글들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때문에 백성들이 세워놓은 왕은 백성들에게 희생을 요구해. 희생. 그러나 하나님께서 민족이 왕 된다 그러면 우리한테 희생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것으로 우리한테 뭔가를 채워주기를 원하는 이러한 분이 하나님이시요, 이러한 분이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너네들이 왕을 세우지 말라 명하셨고, 모세 때도 왕이 없었죠. 여호수아 때도 왕이 없었습니다.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도 죽었다고. 그 뒤에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으니까 이스라엘 민족은요, 왕을 세우지 않고 각자 살았어. 각자. 이거 무지 중요한 거예요. 각자 살았다는 게.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서 성도들로 하여금 각자 사는 방법을 알려주지 않아서 망한다고. 각자 사는 방법.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왕이 되었을 때에 몇 가지를 아주 명쾌하게 제시를 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서 28장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제시한 겁니다. 신명기 28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건 조건은 한 가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걸 조금 바꿔보면 하나님의 법 안에 살면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우리나라 법 안에 살죠. 그러니까 법에서 여러분께 주는 혜택을 전부 다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 그 말은 하나님의 법 안에 살면 들어가도 복이요 나가도 복이요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또 이게 더 좋은 이야기는요, 성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고 들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고, 이런 말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7절도 중요한 말입니다.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 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해서, 그러면 이제 대적, 나라는 항상 그 적이 있는 거죠. 대적과 전쟁을 할 때에, 그럴 때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법이야, 그 법, 말씀에 순종하며 잘 살면 그 대적이 한 길로 치러 들어왔다가 7길로 도망간다 이랬다고. 그 얘기는 한 길로 치러 왔던 얘기는 아주 훈련을 잘 해가지고 전쟁에 능하게끔 만들어 와서 치러 올라왔다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이기게 하실 때에는 갈 바를 모르고 뿔뿔이 다 흩어 도망간다, 이렇게 만들어 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법 안에 살면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을 준다 그랬고, 두 번째는 대적이 한 길로 치러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이런 복을 준다라고 아버지가 선언하신 거다고. 그럼 이제 이것이 왕이 없다, 왕. 그럼 이제 이스라엘 민족한테는요, 이러한 그 율법적인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는요, 신명기서 6장 6절 말씀을 찾아보자고. 신명기서 6장입니다. 6절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여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 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랬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법을 마음에다가 아예 새기는 작업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개개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 가운데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다. 그럼 이제 문제는 이 구원이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물론 이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두고 한 이야기인데, 구원이라는 것은 단체적 구원이 아니에요. 여기 우리 하늘학교 성도들이 다 있잖아. 이 가운데서 구원, 물론 천국 가는 구원 가장 큰 구원입니다. 근데 만약에 부요의 구원을 놓고 보자고,
그 부요의 구원 역시도 단체적으로 구원, 이게 아니고 그 말씀은 믿고 순종할 때에 그 사람한테 일어나. 치료도 마찬가지죠. 치료도 단체적인 치료가 아니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그 사람한테 치료가 일어난다고. 그러니까 이것은 개개인적 구원이지 단체적 구원이 아닙니다. 그럼 이런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한테 아버지께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그 다음에 그 말씀에 순종이죠. 순종을 하게 되면 아까 신명기 28장에 기록해 놓았던 그 약속의 말씀이 이스라엘 민족한테 그대로 적용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만 머물러 있으면 그런 일들이 그네들한테 임하게 돼 있는 거니까 왕을 세울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러나 만약에 순종하지 않으면 대적이 치러 들어오면 반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일곱 길로 도망간다 그랬으니까 그때는 왕이 필요한 거야.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에 순종을 잘하는 자리에 있으면은 목사가 있으나 없으나 잘 되게 돼 있어. 이해가 되죠? 근데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지 않거나 그러면 목사가 꼭 필요해. 왜 그런 거예요? 목사한테 기도라도 받고 자기의 길을 열려니까 필요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한국교회에서요 이렇게 성도들한테 말씀을 바로 심어서 성도들이 개인적으로다가 뭔가를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길을 제시를 안 해. 잘 길을 제시 안 하는 것은 몰라서도 안 하겠지만은 어떤 면에서 본다면은 지가 그 장소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안 하는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목사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가 아니고 개인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번 주까지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쭉 해드렸죠. 절대로 사람의 생각에서 나오는 판단으로 살지 말란 얘기를 했다고. 이건 전부가 다 왕이 필요한 자들의 생각이다고. 그러나 여러분들의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 여러분들한테 이것저것을 알려줄 만한 사람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도 얘기를 했죠.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가르쳐준다. 목사가 그렇게 아니다고.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보면 이렇게 약속해 놓은 겁니다. 그렇다면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만약에 왕이 필요하다 그 얘기는 간단히 얘기하면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 그 뜻이지요. 또 이스라엘 민족 스스로가 나는 왕이 필요 없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잘한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아까 이제 사사기 2장에 보니까 너네들이 어느 때부턴가 뭔가가 지금 잘못되어 있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거기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장입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에 이르러 가로되 내가 너희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인도하여 너희 열조에게 맹세한 땅으로 이끌어왔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에게 세운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해놓은 말을 영원토록 어기지 않겠다라고 아버지가 하신 맹세되고 하나님께서 신명기 28장 얘기를 해놓으신 것 같으면 그분은 이 말씀을 그대로 시행을 한다는 이야기죠. 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걸 기억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모세라는 그 사람이 때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 갈 때가 됐습니다. 아버지가 부를 때가 됐죠. 그럴 때에 모세가 광야에서 마지막 전투를 한 게 미디안과 전투다고. 미디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여호수아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서 가장 먼저 한 전투가 여리고 전투입니다. 여리고. 그런데
모세가 마지막 전투를 할 때에 그때는 광야 40년이 끝날 때, 그다음에 이제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의 전투에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전투, 두 번의 전투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전투를 하기 이전에 이스라엘 민족한테 많은 것들을 알려주었다고. 그 알려준 것 가운데서 가장 큰 게 뭐냐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그 유월절의 의미는 잘 아실 거예요. 유월절은 저주가 오다가 피를 보게 되면 넘어간다가 유월절의 뜻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유월절 날이죠. 그 전날에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발라 이렇게, 또 피가 발려진 집 안에서 양의 고기를 불에 구워서 먹지요. 그럴 때에 저주가 오다가 임방과 설주에 발려져 있는 피를 보게 되면 저주가 넘어가게 돼 있는 겁니다. 이게 아버지의 약속이다고. 그럼 이 약속은 아까 사사기 2장에 보니까 아버지가 해놓은 약속은 영원히 지킨다 그러셨죠. 영원히.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유월절을 배웠고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와 더불어서 미디안과 전투를 할 때에도 이네들은 유월절을 지킨 자, 또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 사람과 전투를 할 때도 여호수아서를 보게 되면 유월절을 지켰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은 분명히 저주가 오다가 넘어간다 이랬을 경우에 미디안과의 전쟁에서도 서로 칼을 가지고 싸우는 전쟁이야. 지금이야 뭐 대포도 쏘고 뭐 그러겠지만 칼을 가지고 싸우는 전쟁. 그러니까 다윗이 그 웃기는 얘기대로라면 칼에는 눈이 없다는 거죠. 다윗은 이놈이나 저놈이나 죽인다는 거야. 화살도 눈이 없다는 거죠. 이놈이나 저기나 죽인다. 다윗이 한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민족 역시도 칼을 가지고 미디안과 전쟁을 할 때에 이스라엘 민족은 전쟁을 위해서 훈련된 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네들의 직업은 노예였었죠. 그러나 미디안 사람들이라든가 혹은 여리고성 사람들은 자기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의 훈련을 한 자야. 그럼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과 미디안 군대와 싸울 때에, 그럴 때에 일반적인 사람의 계산으로 본다면 비록 이스라엘 민족이 이긴다고 해도 미디안 사람들의 죽는 것만큼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도 희생이 따라야 이게 전쟁이다고. 근데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은 저주가 가다가 피를 보면 넘어간다 그랬으니까, 만약에 이스라엘 민족의 마음 가운데에 유월절을 지켰다, 하나님 말씀이 마음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다, 그렇다면은 저주가 오다가 이스라엘 민족의 마음 가운데나 혹은 유월절에 대한 믿음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저주가 오다가 넘어가야 되는 거니까 요 원리는 전쟁에서도 적용되어져야 맞지요. 그럼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만약에 한 60만 대군이 나갔다. 60만 대군. 그 60만 대군이 나갔을 때 이네들이 다 한결같은 마음으로다가 유월절을 지켰다. 이럴 경우에 60만 대군 가운데서 한 명이라도 죽으면 아버지는 아버지의 말씀을 어긴 거지요. 반대로 한 명도 안 죽으면 아버지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의 생각으로는 전쟁에서는 죽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죽을 수 있다고. 재수 없으면 죽는 거지 뭐. 그럼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민수기서 31장입니다. 민수기서 31장 1절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이제 이것 읽고 난 다음에 모세가 죽는다는 거죠. 모세가 백성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싸움에 나갈 준비를 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서 여호와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 대하여 각 지파에서 1,000인씩을 싸움에 보낼지니라 하며 매 지파에서 1,000인씩 이스라엘 1,000만인 중에서 12,000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그러니까 12,000명의 군대가 선별된 겁니다. 나가서 전쟁을 했다 이 말이에요. 전쟁이 끝났습니다. 전쟁이 끝났다. 48절입니다. 48절 31장 48절 군대의 장관들 곧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그에게 고하되 당신의 종들이 영솔한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에 한 사람도 뭐였다는 거예요? 충나지 아니하였거란 말은 죽었다는 거예요? 안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도 안 죽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자들 그들이 전쟁을 벌일 때에 하나님은 약속을 지켜가지고 그 많은 군인 가운데서 한 명도 안 죽게 하고 그리고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게 하셨다. 이게 성경이다고. 이러한 그 일들은요 모세 때만 적용된 게 아니고 여호수아 때도 적용됐다는 거죠. 여호수아 때도. 이것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입니다. 4장 여호수아서 5장이네. 5장 10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날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고 유월절을 지켰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6장입니다. 6장 2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성중에 있는 것을 다 멸하되 남녀노여와 우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리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그랬죠. 그러니까 여리고성 전투에서 전부 다 죽이되 기생 나합의 집사람들은 죽이지 말라. 그래서 전쟁이 끝났을 때에 대승을 거두었다고 다 이겼다, 다 죽였다 이 말. 근데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 한 사람 있었어요.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일이 뭐야? 아간이죠, 아간. 아간만 죽고 다 살았어. 그렇다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세 때도 말씀을 지킨, 여호수아 때도 말씀을 지킨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요, 이러한 그 경험이 한두 건이 아니고 숱하게 많죠. 여호사밧 시대에도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검이 쳐들어왔을 때에 아버지가 천사 보내서 다 죽여버렸죠. 이스라엘 민족 한 명도 안 죽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거기가 시온왕 옥과 싸울 때에도 이스라엘 민족은 안 죽고 그네들은 다 죽었다 이 말이에요. 또 여리고성의 그 마지막 전투도 재미있죠. 10장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0장 10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0장 10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도륙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며 벳호론의 길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덩이 우박을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우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 더욱 많았더라 해서 그러면 이제 가나안의 전 백성이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과 싸울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싸워주었다는 거죠.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다 죽였다 이랬으니까 여기에서도 이스라엘 민족은 죽은 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한두 건이 있는 게 아니고 많아. 엄청나게 많이 있다고. 이제 여호수아도 죽었고 모세도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는
나라도 그네들이 이제 차지했잖아. 가나안 땅을 만들어 차지했다.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살면. 그런데 사사기 2장이니까 사사기 2장 그때는요. 사사시대가 원래 그 여호수아 때로부터 사사기 전체 기간까지 400년 정도 걸렸더래. 400년 정도. 그럼 사사기 2장이니까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그때서부터 백성들이 각자 사는 삶의 시작, 그것이 사사기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네들의 마음 가운데에 아버지 나라의 법도가 기록되어져 있고 땅도 가나안 땅을 얻었죠. 그러면 그 나라에서 아버지 나라의 법도를 지키며 살면 가나안 땅 가운데는 들어가도 복이요 나가도 복이요 적용되는 땅이 된 거고, 대적이 한 길로 치러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사건이 일어나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네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면 거기에서 우상을 전부 다 제하라 이랬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 말씀을 안 지켰죠. 또 몽땅 다 죽여라, 안 죽였죠. 이러한 몇 가지 일을 이네들이 범했다고 그때 아버지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한테 얘기를 했어요. 얘기.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입니다. 사사기 2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에 이르러 가로되 내가 너희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인도하여 너희 열조에게 맹세한 땅으로 이끌어 왔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에게 세운 언약을 영원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며 그들의 단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했도다. 그리하면 어찌미뇨.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에 백성이 소리 높여 모였다는 거예요. 운지라. 그 얘기는 그네들의 기억 가운데는 이런 것들이 남아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아버지의 말씀대로 했더니 모세 때도 한 명도 안 죽고 대승을 거두었고 아버지 말씀대로 했더니 여호수아 때도 한 명도 안 죽고 대승을 거뒀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그네들은 가서 수고와 땀 흘린 거 외에는 희생이 없습니다. 희생 없이 거저받은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 땅에서 많은 부를 많은 복을 누리며 살았는데 그네들이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점차적 어기고 또 아버지가 하지 말란 일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자가 가서 얘기하기를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자다. 근데 너희가 왜 내 말대로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이 끝나자마자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전부가 다 통곡을 했다. 다 울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 이름을 보김이라서 보김. 다시 읽어보자고 이제 2장 4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 높여 운지라. 5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보김이라 하니라. 무리가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그곳 이름을 보김이라 지었다는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 민족의 마음 가운데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는 말을 듣고 소리 높여 울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에 하나님이 하신 이런 일들이 그네들의 마음 가운데에 남아 있으므로 지네들의 잘못을 알고 울 수 있었다지요. 반대로 이스라엘 민족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한 기억이 없다, 믿음이 없다. 그러면 이네들은 소리 높여 울 만한 마음이 준비가 안 돼 있는 거다 그 말이지. 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복임될 수는 없는 거다고.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한테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해놓으셨는데 그 가운데서 두 가지만 찾아보도록 하자고. 두 가지.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죠. 그럼 여기서 오직 성령이 너한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런 말을 썼습니다. 그러면 성령은 단체적으로 오는 거예요? 개인한테 오는 거예요? 개인. 여러분들도 성령을 받은 자들이 개인이 받은 겁니다. 그러면 그 뒤에 따라오는 것은 권능이 따라온대.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예수님께서 집정하신 말씀입니다. 한 군데를 또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그러면 이제 제자, 오늘날 우리도 포함되는 겁니다.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그 다음에 원수의 모든 능력, 그랬다고.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다. 그랬으니까 여러분들한테는 두 가지가 다 온 거죠. 성령을 받았으므로 권능도 온 자, 또 여러분들은 뱀과 전갈을 밟을 수 있는 자,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거다고, 은혜로 주어진 겁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얘기를 해주셨죠. 또 이 사도 바울이 쓴 그 말은 요엘서에인가 있는 말을 인용한 겁니다. 거기에 보면 의인은 예수를 믿는 자들이 의인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이러한 말씀, 예수가 해놓으신 말씀이 마음 가운데에 믿음화 되어져 있으면 이것으로 살 수 있는 자들이 의인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제 성령이면 권능을 받고 믿음화 되어져 있어, 의인이니까. 또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취할 권세가 나한테 있다가 믿음화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해서 권능을 나타내는 삶이 생활 가운데서 많이 나타났다, 그 기억을 가지고 있다. 또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지휘할 권세를 주었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뱀과 전갈을 밟았다,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했다는 기억이야.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의 책망의 얘기나 칭찬의 얘기를 들으면 복임될 수가 있는 거다고. 그러나 여러분들의 속에 말은 알아. 그런데 여기에 따르는 여러분들의 경험되어진 지식이나 또 경험되어진 추억이 없습니다. 이건 역시도 마찬가지죠.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다 해서 이것을 통해서 경험되어진 지식이 여러분 속에 얼마 없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책망하는 얘기나 칭찬하는 얘기를 들어도 그 말이 무의미한 말이 되는 거고, 여러분 속에 많은 기억이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마음 가운데 애통할 수 있는 이러한 마음이 생기게 되어 있는 게 사사기 2장에 복임이 담고 있는 뜻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도님들은요,
신앙생활은 절대로 단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교회 와가지고 말씀은 한 자리에서 모여 듣습니다. 그 듣고 난 다음에 나가서 사는 것은 모여 사는 게 아니고 각자 살아. 각자 살면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하는 일도 각자 하는 거고, 성령 받았으니까 권능 나타내는 그것도 각자 하는 거예요. 근데 각자의 마음 가운데는 경험되어지면 경험되어질수록 아버지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면 큰 소리에 울 수 있는 그러한 준비가 되어져 있는 건데, 경험되어 있지 않으면 않을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주의 말씀을 들으면 그것이 오히려 반대로 나가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에게 삶이라는 게 그런 거, 이건 제가 살아봐서 알죠. 뭐 내가 나이는 몇 살 안 먹었어도 한 60년 살았다고 그래도 살아보니까 사람적 지식대로 사는 삶은 아버지 앞에서 별로 자랑할 게 없다고, 사람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지식대로 산 그 삶 가운데는 자랑거리가 있고 간증거리가 있습니다. 살아보니까. 또 이제 사람의 생각이라든가 사람의 지식입니다. 이런 그 지식 속에서는 이거는 늘 얘기해 드리지만 생각이나 지식은 전부가 죄에서 온 거예요. 이것은 의에서 온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죄에서 형성된 지식이라든가 죄에서 형성된 지식의 생각이야, 이런 것들로만 살면 여러분들은 행복이 없습니다. 평안이 뭔지 안식이 뭔지를 몰라. 그러나 하나님의 지식은 영원히 언약을 지키겠다는 아버지의 맹세에서 온 지식이니까 그 지식에는 안식도 있고 평안도 있고 그 지식에는 행복도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교회라는 곳은 하나님의 지식대로 살아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적용시켜서 이런 것들에서 오고 있는 경험되어진 지식, 이런 것들이 여러분 속에 가득 채워져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옳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그것 때문에 감사해서 눈물 나게 되어 있는 거고, 아버지 말씀에 그러다라고 얘기해서 그것 때문에 또 마음이 괴로워서 울 수 있는 이러한 복임이 될 수가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이 안 되어져 있으면 절대로 복임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눈물이 있을 수 있지, 팔자가 더러워서 우는 건 있어. 그거는 세상에서도 있는 울음이다고. 아버지가 요구하는 울음은 그런 울음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와가지고 그래, 여기 교회 와가지고 막 퍼질러 울어. 그게 신세 한탄해서 우는 거예요. 그거 아니야. 그 팔자는 누구나 다 울 수 있는 거다고. 언젠가 제가 이제 우리 사모랑 밤에 어떤 그 학교 운동장에 이렇게 이제 산보를 나갔습니다. 근데 뭐 그냥 얼마나 구슬프게 우는지 느껴서 울어, 느껴서. 그래서 이제 한번 가봤더니 여자가 그렇게 의자 앉아가지고 이렇게 엉엉대고 울고 있더라고. 왜 울겠어? 삶이 너무 폭폭하니까 우는 거 아니야. 어디다 하소연도 못하고. 근데 성도들이 그러한 심령으로 교회 와서 퍼질러 울면, 아니요, 그건 집에서 울어. 여기서 울지 말고.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꼭 울어야 될 것은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비춰보았더니 내가 주의 말씀에 따르는 일들에 대해서 나는 흡족했다, 혹은 흡족하지 않았다, 이런 것 때문에 눈물이 나와야 그게 바른 눈물인데, 지 팔자 때문에 퍼지러 울면은 이건 아버지가 별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가 주의 말씀 불순종해서 겪고 있는 것들이야. 그게 힘들어서 울면 아버지가 그거 보고선 이뻐하겠습니까? 영원한 약속, 그 얘기는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이요 나가도 복이요. 너희의 대적이 한 길로 치러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그러한 복을 주겠다는 게 아버지의 영원한 약속입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있으면은 저절로 간증거리가 많게 돼 있어요. 저절로. 이거 보면 아버지가 옛날에 이렇게 해주셨다, 이렇게 했다. 저절로. 근데 그 바깥에 사니까 하는 것마다, 손대는 것마다 안 돼.
그건 뭘 뜻하는 거예요? 아버지 말씀에 떠나 있다, 떠나 있다. 여러분들은요, 제대로 된 울 수 있는 마음을 스스로가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아버지가 신명기 6장에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내 계명을 문설주와 임방에 쓰라는 거죠. 또 이마에 쓰라는 거예요. 손목에 기호로 묶으라는 거죠. 그리고 자녀와 길을 갈 때 율법을 강론하라고 그랬다고.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해야 되는 일이야? 하나님이 대신 해줘. 그건 못해, 아버지가. 왜? 아버지께서는 모세 때 한마디 했으니까 다 준 거야, 이제. 그것을 가서 공부하고 배우고 깨닫고 내고 삼고는 자신이 해야 될 문제다고. 이걸 누구 해달라 이거 아니에요. 해줄 수도 없고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해야 될 일은 주일날 빼먹지 말고 교회 오세요. 와가지고 11시 예배 때에 재밌잖아. 들어서 새기고 2시 예배 때에 들어서 새기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일주일 동안 그 말씀을 믿음을 가지고 살아서 기적을 만들어내서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1개, 2개, 3개 쌓이다 보면 여러분들은요 아버지께서 책망하는 얘기를 하게 되면 남한테 안 찍어다 붙여. 이건 누구한테 주는 말이다. 그 말이 안 나와. 이건 누구 때문에 하는 말 이거 안 나옵니다. 모든 이야기들은 나한테 적용된 얘기다. 그게 눈물이 나오게 돼 있는 거고. 또 주님께서 복을 주는 그런 말씀을 들었어. 칭찬하는 말 들어다. 너무나 감사해서 또 이게 눈물 나오게 돼 있는 거죠. 이건 누구 집사가 감사해야 될 일이다. 이게 아니다고. 개개인의 구원이니까. 근데 엉덩이에 뿔난 성도들은 아버지 말씀 들으면 꼭 속에 이름이 떠오르지. 아, 저건 목사님이 누구한테 하는 말인가 보다. 제대로 된 생각이야? 잘못된 생각이야? 정신 좀 차리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 보면은 때리는 시미보다도 누가 더 밉대는 거야. 말리는 시누이가 밉대잖아. 저는 아니고 너무 찍어다 붙이고 앉았어요. 그 사람은 구원받고 나는 받지 말려는 거예요? 아니잖아. 여러분들은요 절대로 구원은 단체적 구원이 아니라는 거 명심하세요. 그리고 기사와 표적은 개인한테 일어나는 거지 단체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 성도님들은요 사람적 모임을 가지려면 교회 오지 말어. 진짜입니다. 사회의 모임이 원래 좋습니다. 여러분들 사회 나가가지고 그 뭐 상폭갱가 뭐 들어봐. 그러면은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에 쌀한가 막 개 타주고 뭐 돈 주고 이러잖아. 사회 나가면. 또 뭐 무슨 친목계 그러면은 뭐 그거 정해놓잖아. 뭐 애사 때는 얼마, 경사 때는 얼마. 그래서 그때 우리가 얼마 지출을 하자. 잘 모이잖아. 잘 모여. 또 이제 이거 반지 깨도 하잖아. 반지 깨서 뭐 금반지 몇 돈에서 한 달에 얼마씩. 잘 모이잖아. 또 먼저 타먹는 개도 하잖아. 500원. 이게 잘 모이잖아. 거기에는 득과 실이 있다고. 모임을 가지려면 거기 가서 모이는 게 원래 이득이에요. 교회 안에는 인간적인 어떤 단체 이게 아니에요. 여기는 구원받으러 오는 장소가 교회다고.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뭐 인간적인 모임을 갖는다 하지 말고 절대적으로 주의 말씀만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내가 내 인생에 어떤 그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배우러 온 데가 교회입니다. 교회. 여기서는 딴 생각 절대 하지 말고 꼭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새겨서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시키며 살까? 이러한 지혜를 터득하시고 꼭 그대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복임이 됩시다.